샬롬 할렐루야. 우리를 풀 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며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에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높이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에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돌려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입니다. 에스겔 48장 18절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여 남아있는 땅의 길이는 동쪽이 만척이요 서쪽으로 만척이라. 곧 예물을 삼아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연접하였으니 그 땅의 소선을 성읍에서 일하는 자의 양식을 삼을지라. 다니엘 8장 13절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요한일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출애굽기 28장 2절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레위기 6장 29절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민수기 5장 8절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시편 89편 20절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마태복음 4장 5절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셨어요.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마태복음 4장 5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레위기 19장 24절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레위기 25장 12절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여기서 희년 할 때 기쁠 희자잖아요. 저쪽 이제 일주일에 한 번 가는데 보면 많은 그런 유흥가 그런 건물이 있어요. 거기에 최고 높은 건물에 큰 글씨로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기쁠 희자예요. 그들은 자기들 이제 쾌락 그런 걸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이렇게 노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글자 한문으로 희자가 있어요. 저 희자를 이제 풀어보라는 거죠. 그네들은 육체적 쾌락을 위해서 기쁨을 하지만 우리는 천국의 그 영원한 기쁨을 위해 이제 기쁨으로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런 거예요. 그 중에 제가 이제 소꿉친구가 유일하게 있어요. 이름이 희선이에요. 저는 개선이, 걔는 희선이에요. 그래서 꼭 쌍둥이 같다고 그랬어요. 성도 틀리고 다 틀리지만 우리가 똑같이 지나가면 학교 다닐 때 다니면 걔랑 이제 가위바위보 하면서 아카시아 잎 띄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면 쌍둥이 같다고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서로가 시기 질투 안 하고 서로가 양보하면서 그렇게 지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을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희자, 희가 아니더냐. 그러니까 친구. 라는 그런 표현도 있고요.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자, 우리 각자는 마음밭이에요. 길가밭, 뭐 이제 그 쭉 밭이 4가지 있잖아요. 그 자기 밭에서 무엇을 거뒀느냐, 그 소출을 먹는다고요. 희년이 있대.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8장. 이제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음식에 관하여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모두 지식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사람을 세웁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고요. 지식 니꼬로 사람을 교만, 사랑은 사람을 세우고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사람을 세웁니다. 자신이 무언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아십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고, 이것이 제가 어느 정도 말씀을 다 이제 공식에 깨서 맞추고 뭐 이제 그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게 이제 뭐 상황이 돌아가는 게 이제 보이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랬을 때 이 말씀을 한번 대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쭉 보다가 지식은 사람을 교만케 한다.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는 사랑은 사람을 세운다라는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침 대표기도였을 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쭉 메모해 놨던 거, 그거를 이제 30볼로 결론해가지고 대표기도 그걸 써서 이제 암기해서 했는데요. 이 말씀을 한번 이제 대표기도 때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양식이 되어 있어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사랑은 사람을 세웁니다. 그러므로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분이 우상은 세상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계시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늘이나 땅의 신들이라고 불리는 존재가 있고 사실 신과 주가 많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며 모든 것이 그분께로부터 나왔고 우리는 그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한 주님 메시아 예수와께서 계시며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우상들에게 너무 익숙해서 우상들에게 제물로 바친 음식을 먹을 때 우상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럽혀졌습니다. 음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향상시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절제한다고 더 가난해지지도 우리가 먹는다고 해서 더 부유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 대해 여러분이 이미 통달했을지라도 이것이 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심이 약한 사람이 그대가 우상의 신전에 앉아서 먹는 것을 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가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잘못 인식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그대의 지식 때문에 이 약한 사람이 멸망합니다. 메시아께서는 이 형제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형제들이 양심이 약할 때 그들의 양심을 상하게 하여 죄를 짓는 것은 메시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만일 음식이 내 형제에게 올무가 된다면 나는 내 형제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다시는 고기를 먹지 않을 것입니다. 9장.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내가 메시아의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우리 주 메시아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내가 주님을 위해 일한 결과가 아닙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도가 아니어도 여러분에게는 사도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주님의 사도라는 것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나를 시험할 때 내가 답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과 음료를 받을 권리가 없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도들이나 주님의 형제들과 케파, 베드로처럼 믿는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습니까? 아니면 바르나바, 바나바와 나는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할 유일한 사람들입니까? 군인이 비용을 지불하면서 복무한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포도원을 가꾸고 포도를 먹지 않는 농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누가 양떼를 주면서 젖을 먹지 않겠습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단지 인간의 권위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토라가 같은 말씀을 하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토라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세우지 말라. 만일 하나님께서 소를 염려하여 말씀하신 것이라면 이는 더더욱 우리를 위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이것은 쟁기질하는 자와 탈곡하는 자가 곡식의 한 몫을 받으리라는 희망으로 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씨앗을 심었다면 여러분에게서 물질적인 수확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과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면 우리는 이에 대해 더 큰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메시아에 관한 복음에 어떤 방해도 주지 않으려고 온갖 것을 참았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양식을 얻고 제단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제단에 바쳐진 제물을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처럼 주님께서는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일로 생계를 유지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권리들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 내 권리들을 주장하고 싶어서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랑할 근거를 빼앗기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내가 복음을 선포한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내면에 억제할 수 없는 힘으로 이것을 합니다.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만일 내가 이 일을 자원해서 하고 있다면 나는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일을 자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어도 나는 여전히 이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게 이 일이 맡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받을 보상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선포할 때 내게 부여된 권리를 이용하지 않고 복음을 값없이 전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내가 받을 보상입니다. 나는 누구의 명령에 매이지 않은 자유인이지만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즉 내가 유대인들에게 한 일은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 유대인의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토라의 율법주의적 왜곡에 복종하지 않지만 토라의 율법주의적 왜곡에 복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러한 율법주의 아래 나 자신을 둔 것은 율법주의 아래 있는 사람을 얻기 위함입니다. 비록 나 자신이 하나님의 토라의 틀 밖에 있지 않고 메시아께서 인정하시는 토라의 틀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토라의 틀 밖에 사는 사람들과 함께 토라 밖에 있는 누군가의 입장에 나 자신을 둔 것은 토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얻기 위함입니다. 약한 자들과 함께 내가 약한 자가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함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모든 상황에서 적어도 그들 중 몇 사람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복음이 약속한 보상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그 보상을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은 달리기 경주에서 모든 주자가 경쟁하지만 한 사람만 상을 받는다는 것을 모릅니까? 그렇다면 이기기 위해 달리십시오. 훈련 중인 모든 운동선수는 자신을 엄격한 귤에 복종시키는데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은 곧 시들어 버릴 월계관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왕관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지 않고 결승선을 향해 똑바로 달려갑니다. 나는 허공에 주먹을 휘두르지 않고 모든 주먹질을 가치 있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내 몸을 혹독하게 대하여 나의 종으로 만드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한 후에 나 자신이 실격되지 않기 위함입니다. 10장.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우리 조상들에게 일어났던 일의 의미를 놓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아 바다를 통과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와 관련하여 모세에게로 잠겼습니다. 또한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부터 온 똑같은 음식을 먹었고 성령으로부터 온 똑같은 음료를 마셨습니다. 성령이 보내셔서 그들과 동행한 바위로부터 나온 물을 그들이 마셨고 그 바위는 메시아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대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고 그들의 육체는 광야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제 이런 일들은 역사적 사건을 예표하는 것으로 그들이 행한 것처럼 악한 일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처럼 우상 숭배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타나크 구약 성경이 이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한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놋뱀을 달아놓고 놋뱀을 쳐다보면은 이제 살아났고 놋뱀을 쳐다보지 않으면 죽었지요. 그와 같이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 있어요. 반지의 제왕 커다란 거미, 이제 독을 쏘고 거미줄 칭칭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WC 어쩌고저쩌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독에 있고 거미줄에 처 있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바가 있고, 이미 독을 그 커다란 거미가 독을 쐈다는 거죠. 인본주의 독, 인본주의 독, 그 독을 쏟다는, 이제 독을 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것까지는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그러면 하나님, 독이 있다면 해독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해독제가 무엇입니까? 그 해독제가 무엇입니까? 하면서 그 해독제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해독제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제 99년 10월 30일 알려준 어떤 드라마에 그 이제 독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막 해독제 한 방울만 있으면 돼요. 그 해독제 한 방울 딱 떨어뜨려가지고 사람이 살아난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그걸 떠올려 주셔서 그럼 해독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보혈의 피라고 그랬어요. 보혈의 피가 딱 떨어뜨려야 해독이 돼버려요. 근데 그 거미는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먹인 게 아니라 지 사상, 지 이론, 지 뭐 철학, 뭐 인본주의 뭐 그런 걸 양떼들한테 먹여서 독을 쏜 거잖아요. 그래서 언제적부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해독제 역할을 한다 해서 계속 찬양팀이라든가 또 찬양하면서 전 성도들한테 비출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계속 해독제를 투여를 하고 있어요. 해독제를 투여하고 있어요. 그런데 해독제를 투여하고 있는데 역시 똑같이 불뱀에 물렸어도 장대, 놋뱀을 쳐다보면 살았어요. 마찬가지예요. 해독제를 똑같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뿌리지만 그것을 취하느냐 뱉느냐 하는 것은 본인들의 자유의지입니다.
피입니다. 또 거기에 목자들이 중요해요. 목자들이 이거를 받아들이고 이건 해독제다. 이거 우리가 살 일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가 생명이고 능력이고 또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거다라고 깨달은 목자가 양떼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질서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찬양하는 주로 찬양 목사님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힘껏 제가 입을 맞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제가 주파수라는 것도 동영상을 올려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해독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주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그 안에는 얼마든지 해독할 수가 있어요. 그동안엔 우리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인본주의에 빠졌었죠. 그 파가 워낙 강력해서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해독 작업을 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도 받아들이냐 튕기느냐는 본인들의 자유의지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부터인가는 모르겠는데 그런 작업을 하고 계시고 그런 이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이제 좀 놀래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한 거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잘나서 기도하는 거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그 영감을 받아서 기도 올리고 그러면 하나님 또 답을 주시고 그런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한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독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대에 올린 노뱀을 쳐다보면 살았듯이 마찬가지예요. 지금 해독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더 은혜 있는 사람 더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제가 지금 두 분 목사님한테 젊은 분이에요. 두 분. 그리고 아는 사람들만 아는 두 목사님들은 은영으로 들어가는 그 지점에 있어서 막 지혜가 잘한다 그런 표현을 쓰세요. 하나님 말씀을 봐도 이렇게 지혜가 막 떠오르는 거죠. 그것이 이제 명철한 자를 아는 것이 거룩한 자 그런 것도 역시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계속 올라가면 되고 그 양떼들 세상에 그냥 이게 신앙생활이다 하면서 종교생활 했던 분들 그분들한테 하나님께서 지금 해독제를 매기고 있었어요. 그 해독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사야서 30장 26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서서히 여유 있게 투영동승 신압으로 총총히 금과 옥조로 이끌어 주셔서 고맙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하늘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과 그의 사자들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아버지 하나님 천군 천사와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옵시고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어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